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이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감사로 넘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미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2.7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하시는 악법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법이 세워지고 시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세 가지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필요한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구실과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즉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과, 모세의 손을 모세의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나병이 고쳐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나일강에 그 물을 육지에 쏟으면 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당시 애굽에는 뱀을 제어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손은 그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모세의 품은 애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실 것을 의미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생명의 원천이었는데, 그 강물이 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의 변명은 점차 순종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됐을 때 모세가 거절하는 모습은 과연 모세의 겸손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변명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제안받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치를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에는 변명을 하면서 그 일을 피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변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기드온이나 또 솔로몬, 예레미야 등 많은 주의 일꾼들이 변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을 변명하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 그리고 자기는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 이런 구실들을 내세우면서 변명을 한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명은 겸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구차한 변명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역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즉흥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계획하신 일이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변명 세 가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게 될 때에 이러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환경을 변명의 구실로 삼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변명은 항상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과 구실은 권능을 주시고
또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믿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문의 연약함을 변명으로 삼았지요. 사사기 6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우리의 환경, 즉 가정생활, 가정 형편 또는 사회생활 등을 구실로 종종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구차한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은 자신의 조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말에 능치 못함을 구실로 내세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함이 아주 능한 자였다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유창한 웅변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감각 기관, 또 이 팔, 다리, 머리, 이 모든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뇌와 정신,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변명은 자신의 부적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부적합성을 구실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명을 거절하고자 하는 모세의 고집이면서 또 변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변명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며 이미 결정하셔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께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도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면서 곁길로 가려는 모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소명을 수행할 때 따르는 희생을 모면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변명은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변명을 하지 말고 능력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말씀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변명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해방을 맞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변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